중에서 깨끗한 시간, 우리 가장 깨끗한 시간이 새벽 시간에 심령을 깨워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총론을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강론을 들어가고자 했었지만 조금 더 총론 부분을 좀 터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두 가지만 더 총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다니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어제까지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거쳐서 다니엘서의 개요와 다니엘서의 주제 이 부분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다니엘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있죠. 근데 재밌게도 이 장절을 누가 이렇게 구분을 아, 했는지 아주 상당히 재밌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반을 딱 자르면 1장서부터 6장까지 이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예언적 부분이 다니엘 2장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역사적 예언이라고 좀 보면은 되겠죠? 예.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 여러분 머리에 숙지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언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면서 계속 깊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에, 형태의 원칙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다 뮤트돼 있지만 속으로 한번 입을 열어서 각자 입을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예, 요 원칙을 머리에 숙지해 주시면 다니엘서를 접근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반복되는 예언의 역사의 대요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에, 정치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불, 그리고 작은 뿔, 이렇게 이제 순서 나가죠. 이게 이제 다니엘 2장에선 정치사적으로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 7장에서 다시 반복되죠. 이번에는 큰 신상이 아니라 네 무서운 짐승으로.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천리를 가진 무서운 짐승. 그래서 다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반복하면서 깊어집니다. 정치사 플러스 종교사가 되고 거기다가 상징적인 표현은 역시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니엘 8장, 9장에서 또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반복을 시킵니까? 수양과 수염소로. 그리고 그 수염소에서 나온 작은 뿔,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네 방향으로 커지면서 네 뿔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작은 뿔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시키는데요. 이번에는 정치사 플러스 종교사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구속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죠. 이거 역시 상징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다니엘 10장과 11, 12장에서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입니다. 정치, 종교, 구속사를 종합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서술적, 자의적 표현을 통해서 다시 반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개요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스의 개요에 있어서 간단하게 시점을 훑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 뭐 일반적 연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조망이라고 그래서 전체 숲을 보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숲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총론 부분이 이제 숲을 보는 거고 이제 1장서부터 들어가는 강론 부분은 이제 나무를 보는 건데요. 지금 숲을 보여드립니다. 1장서부터 6장은 역사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역사적 서론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와 이에 따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바벨론에서의 생활 교육이 보여지고요. 2장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또 너무나도 잘 알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다니엘이 이제 그 설명하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제 세 친구들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면서 풀무불에서 시련을 겪어내는데 이 시련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게 될 때 진정한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배우게 되고요. 이것이 계시록 13장과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자서전이 나옵니다. 참 재밌게도 성경의 그 저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유일하게 4장은 이방 왕이 1인칭 자기의 1인칭 사용을 사용해서 자기 자서전을 기록한 것을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다가 포함시키는 아주 재미난 모습들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미래에 관한 꿈과 그의 그 결과 회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밌게도 이 다니엘서는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인 영성 부분 그리고 신앙 부분이 이제 언급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 벨사살의 마지막 잔치와 바벨론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5장에 다뤄지고요. 6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예,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다니엘이 그 멸망한 나라의 그 재상이었지만 국무총리였지만 어떻게 다시 새로 바뀐 나라에서도 재등용되는 대단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한 사람들의 이제 사자굴 사건을 만들고 거기서 시련을 해서 이겨내고 결국은 다니엘이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건이 이제 다니엘 9장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예언적 부분이죠.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인데요. 다니엘 7장이 이제 네 짐승을 통해서 반복이 됐지만 사실은 다니엘 7장의 포커스는 네 짐승의 마지막 짐승, 아주 무서운 천리를 가진 짐승이죠. 그 로마에서 나온 열뿔, 그리고 열뿔에서 살짝 나온 그 작은 뿔, 요 작은 뿔이 사실은 다니엘 7장의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작은 뿔이 엔티크라이스트,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다시 한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수양과 수염소 구속론적으로 이제
안 들려요. 목사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안 들려요. 예. 예,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단체 뮤트를, 우리, 공동 호스트가 누르면 제 것이 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기 어려우니까 단체로, 어, 누르지 마시고, 소리 나시는 분만 음소거를 우리 공동 호스트들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좋은 경험입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예, 예, 오케이. 자, 아까 어디까지 했나요? 예, 지금 다니엘 8장까지 개요를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면요. 다니엘 8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다시 어,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양과 수염소, 특별히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 작은 뿔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예언과 성소에까지 이제 직접 관여를 시키는 예언적 기별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네, 성소가 이 다니엘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또 다시 이 중요한 그 주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장은 6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소의 회복과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중재와 성소에 관한 예언적 해석. 다니엘 6장에서 어, 그 사자굴 사건을 만들죠. 이 사자굴 사건이 사단이 아주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를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중재와 단면적인 역사 배후 공개가 이루어지고 11장은 마지막 때를 포함한 장래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장 7장, 8장, 9장의 그 역사를 반복시킬 때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예언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부가적 예언과 다니엘의 개인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총론의 네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을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 기억하시죠? 예.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성소 정결이 바로 심판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성소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성소를 모르면 사실은 다니엘서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재림과 인자에 관한 책이다. 인자는 누구죠? 바로 Son of Man,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도 다니엘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첫 다니엘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 반복되고 어,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저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왜 마지막 때 책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책이 왜 마지막 때의 책인가? 왜 이것을 제가 더 반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정말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에, 의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고요. 예, 그때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한 가증한 것은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해서 꼭 다니엘서를 이 끝의 시간에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끝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징조가 시작되는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는 한때 두때 반때의 그 끝의 시작점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1798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의 끝,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끝과 14절에 나오는 끝이 원어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순텔리아와 텔로스인데 순텔리아와 텔로스 요 사이에 뭐가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다니엘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 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는 다니엘 12장 7절과 연결시켰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이 일이 다 끝난다. 이 끝날 때 다니엘은 이 말을 거기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798년까지만 다니엘이 닫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예수님께서 다니엘아, 이 다니엘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 봉함된 게 열리고 해석되어지고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이 바로 캐츠라는 말이고요. 요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순텔리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 제가 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요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한 그 사이에 요 부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말씀을 특별히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요거는 어디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요 말씀이 다니엘서 어디에 나오는가? 11장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성경 66권이 완전히 다 박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걸핏하시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 부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는 겁니다.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요게 바로 그 전에 있는 성경 말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약간의 그 단어는 틀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 멸망케 하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 그렇죠? 거룩한 곳에 물건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거룩한 것은 성소, 곧 견고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요 다니엘 11장의 31절에 나오는 요 부분은 나중에 다니엘 11장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갈라져 있을 때 이 북방왕의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그 군대가 여기 11절, 31절 처음에 나오는 이 군대는 바로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제국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오냐? 성소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뭘 세우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깃발이 나부낄 때, 그때 이제 어느 때가 오느냐? 그때가 마지막 그 종말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 11장 3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부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21장에서 다시 반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는 왜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명이 다루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인물대심과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섭리는 한 사람이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네 명의 그 기자들이 약간 다른 부분을 터치해 줌으로써 우리는 독자들은 이것을 입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는데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들이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느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은 AD 70년에 있었던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멸망. 바로 제1차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와서 포위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인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1년 동안 포위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먼저 베스파시안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거룩한 곳에 가증한 로마 군대 깃발이 나부낄 때 그때 너희들은 도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로 도망하라. 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인이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소에 그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나부낄 때 그때 도망할 찬스를 가져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베스파시안을 일단 퇴각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때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서 이 펠라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한 안식처를 얻게 되고요. 이것을 예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가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1년 후에 있을, 그 3년 후에 있을 타이터스 장군의 포위를 몰랐던 거죠. 그들은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과 이 지구 멸망,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지구 멸망이 묘하게 이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지구 멸망의 전초전이에요. 하나의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당하는 것처럼 지구 멸망도 그렇게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다니엘서 11장을 딱 인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인 이 마지막 지구 종말과 연결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성소 곧 견고한 곳, 군대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 11장 31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성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군대의 미운 물건을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요 성소 거룩한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군대를 가증한 것을 누가복음은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로마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현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구상의 가장 거룩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룩할까요?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계명 중에 두 돌비인데요. 십계명 중에서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그래서 다른 계명이 없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이 가장 거룩한 이 교권, 이 신앙적인 차원의 거룩한 것인데요. 여기에 군대, 속권입니다. 세속적인 그 권세가 이 거룩한 곳에 대신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그 가장 그들의 깃발, 표는 뭘까요? 여기 제국 로마로 처음에 시작되지만 이 제국 로마가 결국은 교황 로마로 바뀌게 되죠. 북방왕이 다니엘 11장에 북방왕이 처음에는 시리아 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국 로마, 세 번째로는 교황 로마로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교황 로마의 가장 그들의 그들의 깃발이 뭐냐? 그것은 일요일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일요일을 바꾼 것이 바로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이 일요일이 등극하게 될 때, 대신 그 강압하여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때가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 아니에요. 바로 강제적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 들이밀 때, 강압적으로 법령화할 때,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안식일 대신 이것이 군대 깃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대도시를 떠나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각시대 대쟁투의 화이트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서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 책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론 부분에 있어서 그 개요 공부를 세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다니엘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마지막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판에 관한 책, 성소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